기도드립니다. 우리로 당신의 거룩된 백성으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 영원하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바로 깨달아 이 시은자 되신 하나님께 남은 생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에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자 종과 함께하여 주시사 합당한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3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노노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영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도 다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이용하라고 하시고 다 사용하라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천지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오니,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과분한 은혜를 받은 나 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셔서 증거하는 내용을 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건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혜성처럼 역사 전면에 이래 드러나서 하시는 일을 헤롯에게 누가 보고를 하니까 헤롯이 그 일은, 그런 일은 아무나 못한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살아났는갑다 하는 내용이라. 아직 세례 요한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 나는가 보다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죽거든요 지금. 자, 3절부터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인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기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배경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알기 위해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그 일찌감치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잘 모르는데요. 여기에 대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헤롯이 나오는데요.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주전 73년도에 즉위한 인물은 그 대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큰, 먼저 세운 대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73년에 즉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연대로 4년 전까지 그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인물은 걸출한 인물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람어로 표기된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호르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호르도스, 헤롯이. 그러니까 이 헤롯은 즉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거대한 토목공사를 건축공사를 거대한 메모드 공사들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예수님 오실 때 서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은 인물이 이 헤롯입니다. 대헤롯. 이 사람이 가이사라 항만을 건설해서 요즘 말하면 저 인천이니 부산이니 항구를 갖다가 다 크게 개설해서 건설해서 그 무역을 일으킨 이런 인물입니다. 그 가이사라 항구뿐만 아니고 그 지중해변한 곳에다가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 가이사라 항구를 말씀드린 것은 그 수중궁전을 만들었어요. 수중궁전. 그 요즘의 기술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궁전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사다 요새, 그 마사다 요새가 원래 그 마가비 삼형제가 싸웠던 곳인데, 싸운 곳인데, 헤롯이 그걸 보니까 자연 지형이 요새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헤롯이 자기 피란처로 궁전을 세운 곳이 그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곳에 궁전을 세우고 또 헤로둠이라 해가지고 뭐냐 하면 요즘 말하면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을 갖다 건설했는데 그 유적 발굴단이 발굴을 하면서 감탄한 게 뭐냐 하면 원형 경기장은 요즘 가리면 우리는 운동장 아닙니까? 운동장. 근데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전부 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좌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좌석 만든 뒤에는 공간에다가 일반 음식점, 유흥시설을 다 집어넣어요. 그 당시에. 참 잘해놨답니다. 그러고 목욕탕도 그 안에 다 들었는데 그 목욕탕을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바닥이 대리석이더래요. 대리석. 그 당시에 대리석을 연마해서 목욕탕 바닥을 만들어 놨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참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꽤 사후에 그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보니까 이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셋이 있는데 용렬해. 그걸 갖다가 그거에 갖다가 나라를 맡길 만한 인물이 잘 못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에게는 제가 이름은 일일이 밝히지 않고 제일 큰 아들에게는 남쪽 유다와 사마리아와 남쪽 끄트머리 땅 이두메까지 통괄하게 만들고, 둘째 아들에게는 갈릴리와 그 다음에
그 에덴 동편 땅 베레아라고 하는 그 땅을 통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에게는 저 북동쪽 변방 지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고래 나옵니다. 요거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니는 여기 다스리고 니는 여기 다스리고, 그러니까 거기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땅의 핵심을 다스리는 장자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요.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땅, 그러니까 유다 남편과 사마리아와 저 이두메까지 다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제위 3년에 그만 추방당합니다. 로마로부터. 폭정을 행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이 중대한 지역에는 그때부터 로마의 직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로마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파견할 때 그 파견된 자의 그 지위 붙여진 이름이, 지위 이름이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대헤롯의 장자 아킬라오가 다스리던 땅을 로마의 그 직활 그 통치 지역으로 만들어서 파견된 총독인데, 예수님을 심판하던 그 빌라도 총독은 총독으로 5번째 인물입니다. 총독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갈릴리 지역과 또 에덴 동편 그 베레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제 작은 헤롯들이에요. 이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은 그 분봉왕이 되기 전에도 대헤롯 밑에 아들로 있을 때도 권력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권력욕이 너무 강하고 기질이 막 방탕한 기질이 막 아주 많고, 그래서 형들하고 동생하고 만날 마찰을 일으키고 대헤롯 왕인 아버지하고도 충돌을 일으켰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 에덴 동편 땅 광대한 땅을 그 통치하는 이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이거는 낳은 엄마가 달라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엄마가 같고, 이 대헤롯에게 참고로 부인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와 둘째 아들은 4번째 자기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째, 5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빌립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 동북방 저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이 있는 요르단 나라의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파송됐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분봉왕이라는 직책도 주지 않고 거기 가서 통치자로 그냥 있었는데, 그 아내가 유명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로디아 역사도 그 당시에 보면 헤롯 그 아스몬 왕가라고 해서 그 왕가 전부가 왕가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신라 시대는 박석김 삼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나왔잖아요. 그래 나오다가 춘추 무열왕 김춘추가 상북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김씨 왕조로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때. 그런데 그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왕가의 한 집안에서 집안 사람들끼리 전부 통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맺어져 있어요. 그 헤로디아도 이제 일테면 분봉왕인
대헤롯의 세 번째 아들 빌립 2세에게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 뭐 분봉왕이라는 직책도 직명도 받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같은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 사람 또 헤롯 그 대왕의 두 번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막 이게 막 방탕 기질과 권력 욕이 이게 막 가득한 여자, 이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 사람이 자기 남편 빌립 2세와 생이혼을 하고 그이가 저 헤롯 안티파스 둘째 아들을 그러면 시숙이 된지 시숙을 유혹해서 같이 마음이 맞아서 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 그게 그냥 보고 지나갈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한 시대를 위하여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죄와 악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의 앞잡인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미안한 말입니다만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때 개죽음이라고 표현하길래 나는 그래도 존경하는 스승님이시라도 나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내가 무슨 뭐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지금도 내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보면 안 된다. 선지자는 악과 불의 또는 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그냥 지나치면 되나? 그 헤롯이 범한 그 죄는, 그 악한 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천하가 다 아는 악이요 불이요 죄인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가서 생자로 버리고 시숙의 그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간 이런 일이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권력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방탕 기질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영민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그렇게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헤롯이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헤롯이 잡아 가둬 놓고 가두기는 가둬 놨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민중들 때문에 못 죽이고 지금 그 내놓으면 또 입이 터지니까 그 지금 가다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남녀를 구별해서 제가 무슨 한쪽을 두둔하고 한쪽을 갖다가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은사가 될까 두려운데 에덴 동산에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먼저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들어서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그냥 공연히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건 참상이 무서운 거예요. 예, 요 역사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어떤 인물 정도로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출생한 자로서는 세례 요한을 앞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 앞을 앞세우지 못하고 다윗도 그 앞세울 인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 세례 요한을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이 헤롯의 생일날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롯에게 좋은 날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생일이라 그래서 잔치를 열어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흥이 한창 고조될 때 헤로디아가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살로메.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춤을 추어가지고 흥을 돋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말이지 얼마나 그게다가 그 아름답고 또 보기에 말이지 좋았으면 즐거웠으면 네 소원을 내가 들어줄 때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봐라.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은 산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준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면 내가 줄게. 말을 해라. 이러니까 요 아이가 말이지 엄마한테 가서 뭘 내가 구할까 물으니까 성경 오늘 본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헤롯에게 이 소원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걸 못할 일인 줄 아는데도 이 왕의 입으로 갖다가 그걸 나팔을 불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약속을 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그 헤롯을 감옥에서 죽여서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들고 와서 그 살로메 손에, 어린 살로메 손에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고로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에 자기 외삼촌, 남아있는 외삼촌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외할머니를 엄마의 어머니 아닙니까? 계략을 써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시대의 동료가 살로메입니다. 여기 나오는 살로메. 그 다음에 이 살로메의 이 악정에 악한 술수에 그러니까 제일 막내 삼촌 이제 다른 사람의 아들인데 늦게 난 아들인데 이 외삼촌은 로마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로마로 도망을 가서 이 도망을 갔다는 그 자체가요 그 당시에 보면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도망을 가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는데 이 충성을 다해서 출세를 해서 이 사람이 다시 금이환영해서 조국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초청해서 이 사람을 어찌할까요? 자문을 구했던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이게 시대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이렇게 썩어진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자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그 괜히 세상 일에 갖다가 감나라하고 배나라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사님이 왜 세상 일에 자꾸 입대냐. 그런 취지로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렇게 막 답답하시니까 표현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걸 조금 더 크게 폭을 넓혀보면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님을 딱 평생에 한 번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세례를 베푸실 때 아닙니까? 세례를 베푸실 때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할 그때가 아닙니다. 자, 사적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기로 중대한 변환기입니다. 그때 딱 한 번 배우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 하면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때요? 바로 봤어요? 덜 바로 본 것처럼 보여요. 딱 바로 봤습니다. 딱 한 번에 온전하게 다 봤어요. 여기 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줄 너희가 그래 알고 내가 또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답답하시다면 당신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언제까지 예수 이름 앞에서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진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겠소? 세례 요한은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라 그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해놨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거대한 일을 갖다가 마주 섰으면 거대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 순교했다. 그게 아니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 지극히 적어 보이는 일에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왕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가 적은 것은 아니고 또 악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걸 지적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결코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만 그렇게 슬프고도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 전부냐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성경대로 하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이게 의인의 죽음이다. 잘못 갖다 해서 말이지 그것다 허무한 죽음이다.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자기 돌아갈 시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라질 시간에 사라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오시는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시는 분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을 위하여 증인이요. 앞선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생활을 끝을내고 공생애로 드러낼 때 그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내용에 담겨있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악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죄와 악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첫째, 죄와 악에 내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죄와 악에 걸리면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고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악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놈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제일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 하나에 이 바리새인들은 606개의 사족을 그 발을 달아놨어요. 그걸 갖다 누가 다 외웁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다 외워서 그 계명을 다 지킬 거예요,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말이죠.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갖다 뒤딱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전부 죄인인 거예요. 너 임마 왜 그렇게 했지?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꾸 지적을 하면 되나 니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죄와 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나?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면서 의인의 최후. 떠날 때 떠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할 일 그 마치는 그것이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말을 가지고 들어서 소개를 드리면 영웅은 와석종신하기를 원치 않는다. 영웅은 푹신한 잠자리에서 편안히 누워서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와석종신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전장에 출전한 용사는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신은 누구 손에 죽느냐면 간신의 손에 죽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에게 죽느냐면 악인의 손에 죽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바르게 살다가 저 나쁜 놈 손에 내가 죽게 됐다.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 뭐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본색을 가지고 살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뭐가 같다고? 양을 뭐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을 우리가 그같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리대 속에 사는구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내 본색을 지니고 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거 뭐 떠난다, 뭐 떠날 때 떠나는 것이다, 그거 뭐.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 농도. 내가 이 표현하기를 좀 그래도 이해하기 좀 빠르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하십시오. 진짜 예수님 농도가 100%인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농도가 100%. 그 참 내가 신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뭐 역사를 행하시는 걸 갖다 한 번이라도 봤나 뭐 갖다가 딱 그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실 때 한 번 딱 봤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색채가 진하고 진하게 배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예수 농도 100%인 사람이다. 볼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더러 오늘 갖다가 네 예수 몇 퍼센트 섞여 있나 네 속에, 세상은 몇 퍼센트 섞여 있나 네 속에. 그가 무엇이든 뭐가 거의 제일 깨끗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로 다 한 가지로, 예수 한 가지로 내가 딱 그러니까 막 사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막 모든 것이 예수 한 가지로 막 내가 딱 체험을 받는다면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깨끗인 거예요. 깨끗.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에 하나여야 되는데 거기 하나가 더 섞였다. 이건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농도 100% 사람 세례 요한. 다른 거 세례 요한 속에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충신입니다. 충신. 그래서 오늘 봉사와 충성에 대한 찬송 두 가지를 불렀죠.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에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리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충신은 오직 한 분의 군주밖에 없습니다. 한 분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섬길 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제가 사무엘상 그걸 지금 강의한 지가 상당히 아침마다 그 한 절씩 저는 그것도 넘어갈 수 없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사무엘 상하를 제가 여러 번 읽습니다. 진짜로 읽습니다. 새벽에 뭐 일어나는 시간이 뭐 보통 여기 내려오는 거는 3시 반 이렇게 3시 40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사무엘하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힘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철저한 말이 신복들입니다. 아이, 참말로 대단합니다.
예? 거기 보면 요셉 바셋벳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오는데, 그는 용사의 두목인데 창을 들고 800명을 갖다가 막 큰 혼자서 말이지 쳐넘긴 용사라. 그런 사람이 다윗의 밑에 엎드려서 다윗이 창 들고 싸우면 이 사람을 이길까요? 돼.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항몬 사람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그 30인의 두목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창을 들고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던 사람이라. 이런 인물들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을 점령해가지고 베들레헴 성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지나가는 소리로 그립기도 그립고, 누가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 곁에 그 샘이 참 있는데 그 샘에 물을 기르다가 누가 나를 마시게 할꼬. 용사 셋이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에 물을 뜨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노라.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물이 아니고 용사의 생명이요 다윗의 피라. 다시 말하면 그 같은 충성하는 무리들이 다윗 밑에 즐비했어요. 다윗이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분밖에. 설사 내가 악당이 되었으면 내가 악당 두목을 갖다가 내가 섬긴다 할 때는 그 두목 하나를 바라보고 두목 하나에게만 내가 복종하고 두목 하나를 섬기는, 그것도 그 두목에 대한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둘뿐입니다. 둘입니까? 하나이죠. 그렇게 삶 가운데 그 속에 밖에 한 분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정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를 악과 죄를 허용하면 안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스스로 고발자로 살아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는 의인의 최후를 보면서, 의인의 최후, 사명을 다 마치면, 뭐합니까? 사명 끝났다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역사에 등장하실 때, 본이든 타이든 호련히 사라져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제가 이걸 느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농도가 몇 퍼센트 돼야 돼요? 100%. 다른 요소가 내한테 자꾸 있는 거, 그걸 자꾸 우리는 빼내는 작업, 그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요소. 네 번째로는 충신. 이거는 갖다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앞서 살고 간 의인의 삶을 본받아서 죄와 악에 대하여 자신부터 고발할 줄 아는 고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의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이 우리 떠남의 날이 되는 것을 우리로 늘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온통 예수 한 성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충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참 이중이요 삼중인 간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나가는 충신, 그 충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